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 두 개 있어서 하겠습니다. 박옥경 장로님이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애틀랜타에 있는 그 동생네 집에 가셨다가 한 3개월 머무시다가 오실 계획이신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그 이희자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홍재기 권사님 만나면서 이제 5월달에 있으면 또 지역 뭐 시의원 뽑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홍 권사님하고 이희자 집사님이 우리 지역의 시의원으로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아마 당 경선을 해야 되고 경선이 끝나면 또 뭐 이렇게 본선을 해야 되겠죠. 뭐 시의원이야 뭐 권력이라기보다는 그 동네를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섬길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 가르지 말고 두 분 응원해 주시기를. 그래서 경선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본선도 그 얼마나 영광이요. 또 시의원이 2명씩이나 나오면 그죠? 힘내십시오. 이희자 집사님께도 우리가 오늘 박수 쳤다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봄 기운 완연하여 죽은 듯이 고요했던 대지가 마치 큰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밤을 밝히는 꽃을 보며 또 새벽같이 들리는 꿩들의 울음을 들으며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로구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눈을 뜨면 베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속에 한 점 꽂히거나 또 흙덩이처럼 녹아드는 혼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1000가지 꽃의 향기가 다르고 풀잎의 모양이 다르듯이 우리의 나됨은 서로 다른 성품을 지녔기에 나의 성격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다듬고 남의 성품을 존중하여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격조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허하게 빈 마음으로 저희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다가 세월을 낭비하고 부질없는 생각에 늪에서 허우적대다가 심신이 지쳤으니 이 시간 하늘의 밝은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깬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존재의 문으로 당신을 맞아들여 우리 전부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은 없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십자가에 목숨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뭐 야고보서 행위가 먼저냐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가 일상에서 공생에 하셨던 그 거나 아니면 귀신을 일으키거나 뭐 빵을 5,000명에게 먹이거나 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에서 나온 능력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에서 나온 능력인지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이제 반성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저의 목회가 너무 한쪽에 이게 편중되어 있었던 것을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그래 제 반성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종교가 가야 될 길, 여러분이 잊지 말고 유념해야 될 신앙의 방향성, 그 다음에 다음번 목회자로서 추구해야 될 그 제시, 그러니까 저의 반성과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제시를 아울러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엠마오로
이제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서는 예수님을 막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을 더 확대, 증폭, 그다음에 획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한자리 하겠다.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뭐 윤핵관이라 그러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막 예수를 쫓아서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까지는 좋았죠. 뭐 금방 세상 뒤집어 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 죽을 거야. 제자들 반대했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뭐 온갖 퍼포먼스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저항을 만류하고서는 그냥 마치 바보처럼 나 잡아 죽여라, 이런 태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무능력하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기대를 했죠. 아, 저 양반을 저렇게 권력자들이 말이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아매면. 제가 그 이게 새길로 가면 안 되는데, 어느 그 건축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이제 부활절이 되고, 요새는 뭐 이게 교회를 안 다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십자가가 이렇게 저렇게 십자가로 하면은 사람을 걸어매기가 어렵대네요.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렵고 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본래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죽은 거는 X표 십자가일 가능성이 많대누만. 저건 폼새만 좋고 사람을 진짜로 그 목수 입장에서 달아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저게 균형이 잘 안 맞는데 어떻든지 세우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렵고 뭐 등등.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가만히 그러고서 십자가를 꺼내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지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그래, 저 양반이 아주 클라이막스, 정점에 말이지 막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말 몇 마디 하나님 하고서는 저기서 어떻게 죽을까 아니면 살짝 뛰어내릴까. 딱 뛰어내리면서 봤지?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광팔아야 되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도 비난하고 이 사람도 비난하고 뛰어내려봐라, 군인들도, 로마 군인들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볼래? 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아이고 나 죽어요 하고 돌아가셨대? 제가 지금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하면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던 사람들이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뭐 인생 잘못 살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다른 성경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세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9절을 한번 봐주세요. 24장 19절에 찾으셨나요? 하도 오래 성경을 안 찾으셔갖고 어디 있나,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이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 다음 문장을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말과 뭐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인가 하면은 행동이 먼저야, 말이 먼저야? 말이 먼저죠. 근데 여러분 본래 성서 원문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일.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 이후에 처음으로 제가 이 원어를 제가 공부 잘 못해갖고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거 오늘 이거 맞춰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말해야 되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엘고 카이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은 뒤야.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문장 앞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예수의 그 능력은 우리가 다이나믹 그러잖아요.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의 그 권능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첫 번째는
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고 그의 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말이 뒷받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나간 우리의 이 공동체 형태를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가장 훌륭한 이 지침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번역에는 말과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은 본시 문장 구조로는 원래는 지금 이 새 번역 새롭게 번역한 이 책에는 말이 먼저가 아니라 행동, 일, 그의 몸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말에서부터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말 없이 행동함으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 없이 행동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의 몸에 그런 능력, 권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복음서 속에 예수님은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죠. 그의 능력이 얼마나 컸으면은 예수를 적대시하던 율법학자들은,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몸에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말에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율법학자들은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사는 그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살아가는 행동하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면 바알세불에게 붙들렸다. 귀신의 대마왕인 바알세불에게 붙들렸다. 기억나시죠? 그게 뭐 마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이 다이나믹, 그 두나미스, 그 권능은 말에 있었던 게 아니요. 차라리 말은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는 예수가 잘해, 아니면 율법학자들이 잘해? 당연하죠. 야, 너의 능력은, 당신의 능력은 네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걸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아니면 뭐 유머 하나 넣고 말이지, 뭐 간증 넣고 이렇게 해서 뭐 와 하는 그 말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몸에서 나오는구나. 귀신 들린 바알세불이, 여러분, 귀신이 뭘 이렇게 저 장난질을 칠 때 말로 쳐, 아니면 몸뚱아리로 쳐? 아니, 예를 들면 이 봄밤에 말이지, 어디 저녁에 가는데 저 비닐우 종이가 하나 걸려갖고서는 혼자서 그렇지 않아도 으슬으슬하게 가는데 저쪽에서 저 비닐우 종이가 펄럭펄럭 그래. 그러면 이 짝에서 깍 놀라, 안 놀라? 아니, 안 놀라도 좀 지리지, 그죠? 그렇게 귀신이 우리를 지리게 할 때에 그 펄럭거리는 그게 그냥 자기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놀래켜, 아니면 뭔 말을 뭐 내가 귀신이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를 놀래켜. 귀신이라는 그 생태가 뭔가면 말해서 귀신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율법학자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의 능력은 말에 있었던 게, 여러분, 이 우리가 종교가 조직화, 근대화되면서, 이게 뒤에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의 신학이라고, 이게 신학의 양태가 여러분 몸에서 말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잘하는 사람들의 천지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몸의 본성적으로 이걸 무의식 나타나지 않게 이 두나믹, 다이나믹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은 이렇게 경원시하기 시작했죠. 그게 저의 과오이기도 하다는 회개인 거예요, 지금. 그제 저녁에 우리 유장로님이랑 뭐 이렇게 금토 이사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장명숙 권사님이요.
아, 권사님 제가 회의 중이라서요. 그러고서 이제 뭐 저녁 먹고 헤어지니까 못했죠. 그리고 어제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저한테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요? 아, 자는데 손이 하나가 쑥 내려오더래. 그러니까 들어온 게 아니야. 손이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내려온 거야. 손이 쑥 내려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손을 붙들었대. 꿈인지 뭐 생신인지 몰라. 이건 딱 내렸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벌떡 일어나 앉아 있더래. 이건 말이 한 거야? 아니면은 말이 아닌, 말씀이 이런 능력을 이룬 거야? 아니면 말씀이 아닌 게 이룬 거야? 어떻든지 그럼 후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면 요만큼씩 아유, 미신 같은 이라고. 이거요, 이거. 그게 옳다 그르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 1페이지, 예수님도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강도가 집을 터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집 털어 갈 때 뭐 아주 근사한 말로 막 꼬신 다음에 그 말에 현혹이 돼갖고 막 눈물 흘리고 잡아줬을 때 털어가, 아니면은 말 없이 꽁꽁 묶어놓고 다 털어가? 다시 말하면 강도의 능력은 말에 있어요? 아니면 그냥 행동에 있어? 예수도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묶고는 다음에야 털어가는 거다. 예수님이 무슨 사탄을 결박을 할 때 여러분 말로 뭐 사탄아 막 큰 소리로 막, 그래 사탄이 그 듣고서는 아 이래서 뭐 사탄이 묶여요? 그냥 몸으로, 그냥 그 존재로 사탄을 제어해. 우리는 자꾸 뭐 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성경 구절 어디 몇 구절 딱 들이대면 꼼짝 못하고. 여러분, 뭔 귀신이 이래 성경 구절 몇 구절 되면 꼼짝 못,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혈루증을 고치지 못할 병을 그 아팠던 여인이 예수에게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알아채고, 아 그래, 그러면 성경 몇 절 뭐 예수님 하나님은 뭐 이러신 분인데 뭐 이렇게 말 많았어요? 아니면 다 못하게 하는데 이 여인이 겨우 어떻게 애써갖고 툭 쳤대. 아니, 성경에 무슨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혈루증이 고쳐진 거야? 아니면 그냥 옷자락을 만지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풍랑으로 이렇게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갈 때도 무슨 몇 장 몇 절 뭐 장황하게 말이 서론 본론 결론 설교하고, 설교의 은혜가 이 바닷물이 감동이 돼갖고 말이지, 그 다음에 조용해졌어? 아니면 그냥 입 닥치고 그냥 걸으셨어? 저는 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 이 교회 방향성을 정할 때에 그렇게 뭐 미신적인 사람을 그런 방향성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그 신앙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고, 그것을 앞으로 교회의 방향성으로 삼는 목회자의 신학적 정신이어야 된다.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이제 바깥에 나가면 뭐 홍목사님 곧 이제 은퇴한다며 그런다고. 그러면 대부분 하신다는 말씀이 그 성함교회 누가 가지? 그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저와 같은 패턴으로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목회 양식은 이제 성암교회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아주 설교는 무식하게 하고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존재가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빛이 펄펄 떨어지는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의 목회자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참이야. 민 목사님도 명심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예수님이 어느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이렇게 옆에 가면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안 하셨대. 옆에 가면은 귀신이 알아채고, 아유, 내가 왜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러십니까? 누가 그랬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대. 무슨 말씀을 하신 게 아니야. 설교하신 거 아닙니다. 본문 들이댄 거 아니에요. 그냥 존재가 가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놀래갖고 지가 지 입으로 떠들어서 뭔가 하면 딱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 그 예수님의 능력은 다이나믹, 두나미스, 예수님의 권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은 무슨 여러 가지 제도, 방법, 무슨 그 의식적인 학력, 실력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의 권능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은 아주 사이비성이 좀 짙고, 그렇지 않은 데는 너무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이 집단으로 종교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와 있어요. 이건 이 세대의 변화이기도 했겠지만서도 예수의 일은 엄청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몸에 쉽게 말하면 저장되어 있는, 고여 있는, 그냥 이렇게 가기만 해도, 누가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덜컥덜컥 병이 나았고 말이지, 귀신이 지발에 절여가고 말이지, 고백을 하고 하는 그 다이나믹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조 권사님 그림 보여줘. 여러분, 저게 시스티나 성당에 있다는 천지창조예요. 누가 그랬어요? 저거 천지창조? 에? 그 양반이 1508년부터 그 율리우스 2세인데, 그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그 교황이 할 때 저 그림을 그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왜 캐토릭 보고서는 면죄부 팔아먹었다 그랬잖아요. 면죄부? 그 율리우스 그 교황이 저런 짓 하다가 면죄부까지 팔은 거야. 왜냐하면 하도 저런 걸 잘 해갖고 예술에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뭐가 비었어? 돈이 비었어요. 대원군처럼. 그래갖고서는 그 돈 충당하느라고 뭐를 발행을 해요? 면죄부를 발행해요. 저거를요 4년 6개월을 하루에 18시간씩 저 화가가 누워서 그렸어요. 저거 그리고서 여러분 23년인가 24년을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린 게 밑에 뭔가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저건 천장에다 그리고 옆에, 여러분 이거 우리 여기서 그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10m 10m 되나요? 예? 10m 안 될 것 같은데? 그 시스틴 성당은 20점 몇 메다인가 20m인가 그래요. 엄청 높아요.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여러분, 자, 다 각설하고, 저 그림이 맨 중앙에 있는 거야. 창조. 근데 저거 여러분 보시면서 궁금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 예수의 권능, 우리의 권능은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입에서, 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저 손가락 같은 건 그리지 말아야 돼. 근데 저 아담을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천지 창조의 가장 복판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창조의 그림이에요. 근데
저기의 중심이 뭐예요? 머리예요? 뭐야? 저거 눈여겨 한번. 예전에 제가 한번 시스티나 성당의 비밀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의 이런 엄청난 힘과 능력의 근원은,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알세불에게 붙어 있다고 그러지만은 예수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은, 저 손은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은유입니다. 여러분, 저 다시 보시게요. 아니, 천지창조인데 왜 손가락이 저렇게 이쪽하고 저쪽을 마주치려고 그러지? 지금 봐도 궁금하죠? 네? 저기 뭐라고 되는, 여기 이 지금 병행구절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은 곧 하나님의 영이다. 다시 말하면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존재가 하나님의 손가락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에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하고 저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맞닿아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능이 나타난다는 거야. 말 없이도.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목사여야 되지 않겠어요? 잘 못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못한 거야.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귀신의 능력을 결박할 만한 힘이 있는 하나님의 손이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백날 여러분 우리가 이어져 있지도 않은데 무슨 성경 암송하고 그런다고 세상을 이기지?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나의 존재와 이렇게 이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손이 예수에게 뻗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가락이 내게 어떻게 있는가? 어떻게 있는가? 뻗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힘이 여러분 내게 이렇게 뻗쳐 있으면은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겠어? 아니면 내 마음이 저 양반 마음이겠어?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내게 뻗쳐 있으면 내 말이 내 말이겠어? 아니면 하나님의 말이겠어? 근데 우리는 뻗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저 양반께 아니야. 누구 거야? 다 내 거야. 그게 나를 막 옥죄이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저렇게 다 있으면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엇인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가기만 해도 귀신이 놀라서 아유, 나하고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결박을 받는다고.
이 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말씀, 곧 말에서 시작이 된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이걸 너무 신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를 평가할 때도 아우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신다고. 그래서 요새도 담임 목사 뽑을 때 뭐 시켜보고 뽑아? 이걸 말씀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신학자들이 예수의 치유나 능력 있는 행동들이 예수의 말에서 이루어진 것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보다 먼저 능력으로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병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말씀으로 치유하기보다는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만져주고 침을 발라주는 방식으로 행동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권사님 뵀더니 우리 저 원주도 가보시고 인제도 가보시고 김정인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좋으시대.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오셨는데 머리 아프셨는데 제가 안수했더니 머리가 안 아프시대. 제가 이거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돼. 옛날에 제가 저 박갑순 권사님 말이지 송아지 여러분 그 떡 다 드시고 잊어버리셨을 거야. 제가 본래 스피릿이 오순절 스피릿이라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질병 치유하고 잘 살다가 59에 또 이렇게 재발해서 고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송아지를 낳았는데 새끼한테 젖을 안 먹이고 자꾸 뒷발로 찬대. 그래서 그 송아지를 방 안에 갖다 놓고선 담요로 덮여놓고 그 애들 왜 젖꼭 찢잖아요. 이딴 거. 거기다가 젖을 타갖고 하는데 소 대가리는 이만한데 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박 권사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소 젖먹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이 애미가 얘를 데려가도록 해달라는 거야. 야, 난감하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진짜 금방 난 이 주둥이 이렇게 만지면서 얘는 좀 젖을 좀 먹고 그 다음에 좀 애미는 데려가라. 더 오래 있으면 제가 계속 난처해질 것 같아서 빨리 왔어. 가까우니까. 그랬더니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가서 금방 말이지 소새끼가 젖을 먹인다는 거야. 애미가 새끼한테. 그 주간에 여러분 떡 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박갑순 권사님 그 소 기도하고선 그 젖 먹는다고 내는 떡이라고. 이렇게 잡순 건 하나도 기억을 안 한다니까. 그때 제가 이 방향성을 좀 견고하게 이 신학적 토대 위에서 잘 잡았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쯤 우리가 더 멋있는 공동체가 되었을 텐데 그거 제가 잘 몰라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거 쓰면서 내가 절실하게 깨달았어. 근데 지금 지나간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리고선 여러분 이 성경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엘고 카이로고 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일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분이지 우리처럼 몸으로 살진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진 않으셨구나. (3페이지) 세 번째 단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렇게 저렇게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무의식적으로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그 존재 안에 고여있는 힘. 근데 그 존재 안에 여러분 무슨 힘이 고여있는가 하면 누구의 힘? 하나님의 강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말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뭘 의도로 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18년 동안이나 하혈을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존재는 가고 와서 어떻게 했는데? 만졌는데 나았어.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뻗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한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면 다 못 배운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려면, 이런 사람들을 감동을 주려면 말과 논리로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삶과 몸으로 해야 돼? 여러분, 창녀 무슨 거렁뱅이 말이지,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존재를 감동시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또 글도 잘 몰라. 글을 모르면 논리적이지도 않아. 옛날 생각나는데, 옛날 제 어릴 때, 이제 지금 막 감자 심잖아요. 그죠? 감자와 감자의 포기는 어느 간격으로 심어요? 감자 씨 여기다 넣고 이렇게 넣을 때 어떻게 하냐고. 몇 센치? 그거 정답이에요, 그게. 그냥 심던 대로 심지, 거기 무슨 이론이나 무슨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춘천에 와서, 그전에는 강원대학이 춘천농대였거든요. 춘천농대를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아주 점잖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감자를 심는데 자로 대고 심는 거야. 30cm씩 이렇게. 그랬더니 그걸 심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 들고 있던 자로 뒤통수를 까면서, 근데 나는 또 어릴 때인데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 야, 이게 뭔가 배우면은 저렇게 분명, 우리 엄마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무식해갖고 그냥, 어머니 아니에요? 감자는 그냥 심는 거지. 무슨 25cm마다 심고 말이지. 또 깊이는 이러면 감자 먹어야, 아니면 고구마 나와? 종교가 이런 양태가 돼버렸어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칭찬한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 창기, 그리고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의식적이지 못한, 가장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무의식,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가까우셨어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만들어 가실 때 이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역시 무엇으로 밖에? 그러니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기적 같은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손이 맞닿아 있는, 그래서 그 존재에 하나님의 권능이
뻗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교회로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이제 새로운 이제 리더를 목사를 뽑는데 적어도 허 목사님 정도는 설교를 해야지. 그 기준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런 건 이제는 제로야, 제로. 가장 좀 바람직한 가면 그 양반보다는 그 양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경 아주 설교는 똑같이 하고 이런데 포인트를 두면은 그건 틀림이 없어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얘기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이 의식에 사는 사람들, 이성에 사는 사람들, 합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의식적인 그냥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어요. 맨 뒤에 이제 열겠습니다. 4페이지.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의식적이고 매우 도식적인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에 오셔서 그것과는 정반대인 무의식의 힘. 근데 이 무의식의 힘이라니까 여러분, 무의식에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어떻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저렇게 맞닿아 있으므로 그 자기에게 고여있는 하나님의 힘, 그걸 무의식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 그런 방법, 그런 사람,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통합된 세상과 통합된 인간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지만은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저는 그래 지금. 만약에 이거 깨닫지 못하고 그랬으면 내가 지가 말이지 못한 구석도 많지만은 또 그건 내가 잘했지 요러고 끝날 뻔했잖아. 내가 현격하게 방향성을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었구나. 이건 제가 이렇게 반성을 하잖아요. 정말 기특하죠? 안 기특해요? 그럼 말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데는 말하지 맙시다. 이거 언제 또 가서 가르쳐 줄 수 없잖아. 앞으로의 성암교회, 앞으로 성암교회의 교우들은 말이라는 의식의 논리, 합리, 이성의 도구보다는 존재, 손, 다시 말하면 내게 하나님의 손이 다 있는가.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삶이 그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묻고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어져 있지는 않고 의식만 있으니까 맨날 예수 이름 부르긴 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말, 감정, 태도, 삶이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면 지가 만들어내는 거야? 지가 만들어내는 거야. 지가 만들어내니까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을 교화시켜요? 아니면 다 불편하게 해?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계신 듯 우주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꿈 세상에 말려들지 않고 십자가의 삶에 굳건하셨던 그리스도의 슬기와 우리의 작은 꾀에서 해방시키어 날로 큰 것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는 성암교회와 또 성도들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